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 여러분들 반가운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선지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그다음에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과 분쟁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오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였는데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하루아침 사이에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양측의 입장을 다 듣고 갈등을 조정해 준다면 어떨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서 서로 얽힌 이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면 이 갈등과 분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해주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오늘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을 화목 또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화목 또는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인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화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를 위해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과거에는 제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오늘날에도 귀한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림을 준다는 걸 깜빡했는데 여러분들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사장 한번 치면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막 황금빛이 나기도 하고 보석 같은 장신구들이 옷에 막 달려 있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과 다르게 죄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여러분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배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무엇으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하여, 그 사람 대신 짐승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짐승을 대신하여 쓰이게 되었냐면은,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또 22절 20 쭉 내려와서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제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가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목해지도록 하는 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제사장의 직분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따로 구별하셨는데,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해서 따로 제사장의 직분을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구약시대 때에 드렸던 제사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를 섬기고 주관했던 제사장들에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바로 제사장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항상 당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장의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을 통한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았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은 사랑과 달리 죄가 하나도 없으시며 그러게 완벽하게 대제사장직을 능히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죄를 용서하는 능력과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많은 염소와 소들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이 제사로 인해서 늘 주변에 피비린내가 진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짐승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진실성 있게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점점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이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이라는 것은 상처라든가 혹은 이렇게 보기가 안 좋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가 없어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어려운 말로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 속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잠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벽한 제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것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죽은 행동에서 벗어나 이제는 깨끗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의 힘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다시는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약하기에 항상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좀 번거롭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찾아봅시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목사님이 이게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경의 그 말씀들이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귀찮고 번거롭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따라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돕고 계신다는 것을 두 글자로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 많이 들어봤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5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로 인해 그들을 죄 없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먼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지 않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화목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주고 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과 기도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과 화목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래, 여러분들 오늘 이어주심,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이어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늘 기억하며 또 화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반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용서의 손길을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화목의 자리에, 그 관계가 이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우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감사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그렇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목포교회 중고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